오늘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본문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14절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교회에 큰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 찬양을 부를 정도로 아주 익숙한 구절인데 바로 이 구절 앞에 있는 23절 내용이 굉장히 저에게 생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기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최근에 우리 이 지구가 함께 겪고 있는 재난이 모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 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입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이번 초대형 호주 산불의 원인은 고온과 가뭄이었습니다. 즉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둘째는 중국으로 이동하는 4천억 마리 메뚜기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메뚜기떼 재난도 그 원인을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길어져서 알 상태로 몇 년씩 땅속에 있다가 우기가 되면 천문학적인 수의 메뚜기가 일제히 땅 밖으로 나와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현재 중국으로 이동 중인 이 사막 메뚜기떼는 보통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는 곳을 다 초토화시키는데요, 1톤 정도의 메뚜기떼가 하루에 사람 2,500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바로 코로나19이지요. 이 세 가지 모두가 현재 이 성경 말씀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팬데믹, 즉 역병의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적어도 2주간의 모든 학교 휴교령을 내렸고 대다수의 대학들은 봄학기를 온라인 강좌로 바꿨습니다. 덕분에 이 대학 초년생인 저희 아들도 집으로 돌아왔고요. 뉴욕에 사는 저 딸에게 또 연락이 왔는데 브로드웨이 뮤지컬 전체가 다 캔슬되었고 지금 방콕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그렇게 열광하는 거의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취소되었고 최근 NBA는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도 이 역병으로 인해서 벌써 3주 전부터 나라 전체가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방역이 잘 돼서 잠잠해지나 했더니 신천지 때문에 갑자기 확산되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일로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정부나 종교단체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실시간 듣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한국은 한 달째 어디를 나다닐 수가 없어서 서민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주변의 음식점, 이 상점들은 아예 문을 닫고 휴업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예 몇 주째 집에 처박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확진자죠. 네,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잠시 웃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있고요. 모든 교육이 멈추고 모든 장사가 휘청이고 모든 여행이 제한되고 모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서 심지어는 공장 가동도 중단되어 가고 있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위크 최신호에서는 중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고 발표되었고요. 미국과 영국 증시도 1987년 이래 최악의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금융위기를 넘어서 초대형 경제 위기인
퍼펙트 스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교회가 세심하고도 구체적으로 돌봐야 될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탁월한 인공지능을 뽐내고 최첨단 현대의학과 방역체계를 자랑했던 우리 인간의 교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는 엄청난 과학의 이 문명의 이기도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연 실색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용납도 안 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지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 가치인 예배도 문이 닫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15명 이상 모이면 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바꾸고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한국 기독교 136년 역사상 주일 공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악랄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켰던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런 공예배까지 하루아침에 닫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세시대의 역병의 상황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예배를 중지하고 역병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에 집중했던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이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재난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존중해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을 다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 모임까지 닫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한국교회는 현재 90% 가까운 교회가 본당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으로라도 또 신호가 끊겨서 버벅거리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성공예측으로부터 급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을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냈습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장비를 구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온 우리 귀한 지체들을 이 시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여러 가지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 교우가 함께 모여 공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예배가 닫힐 만큼 심각한 재앙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3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우리 인류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죽음과 고통 같은 현상은 인간의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죄악이 도를 넘었을 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타락한 세상의 부산물입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밤낮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때때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악을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백성의 죄가 너무 크고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13절 내가 하늘을 닫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닫으셨다기보다는 너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유기하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버려 두신다는 그 의미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은 악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심판을 당하시도록 철저하게 버리시고 유기하심으로써 더 온전히 선한 그러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이것을 인용하면서 또 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규현 목사님은 내가 하늘을 닫고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국가적, 그것이 확대되면 인류적으로 닥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힐 정도면 이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가 역병을 막으려고 제 아무리 노력하고 그 모든 노력을 다 해도 그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답니다. 최대한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규현 목사님은 하늘문이 닫히면 축복으로 주어졌던 것까지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흥망성쇠는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언적인 말씀 아닙니까? 2014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닫힌 이유가 본문 14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규현 목사님이 여기서 주목하신 것은요, 하늘문을 닫고 열리게 하는 모든 원인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흥망이 주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늘문이 닫히고 가뭄과 메뚜기 떼와 역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악한 길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해석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이번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이 코로나19의 원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극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현 목사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짓는 그 자잘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당신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이것은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고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 위험에 처해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 있는 우리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온통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 복이 흘러갈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막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닫히고 땅이 기근과 전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저주 속에 처하게도 됩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고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겸 목사님의 글로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면서 동시에 매우 무거운 시대적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5일 오늘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천명한 지 이틀 만입니다. 세계 최강의 국력, 군사력, 재력이라 자신했던 미국도 한낱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 대통령도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로 돌파하겠다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 또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깊은 고통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19확진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서운 역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애쓰는 병원, 당국 관계자들은 밤잠 못 자가며 이 치료와 방역을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모든 모임과 공예배까지 취소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심정과 현실적인 고민도 엄청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강화할 코로나19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우리의 상황을 고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하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겸허히 자신의 완악함과 죄악을 돌아보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 회개 운동이 한국교회 이민교회 안에 이 전염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방송 매체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현실에 대해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와 민족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타락했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숙하고 지금은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악부터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경제대국인 미국의 풍요한 삶에 영적으로 나태해진 모습,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겼던 모습,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추구했던 모습,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돌보기보다 내 가족, 내 자녀에게만 꽂혀 있었던 모습들은 없었는지 자신의 죄악부터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병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나 자신부터 현미경으로 샅샅이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규현 목사님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너무 빠릅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데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죄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서로를 정죄합니다. 지적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서로 정죄합니다. 남 탓 것이 아니라 내 탓부터 해야 될 때입니다. 내 유기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아들, 딸 성공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예배하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예배 문이 닫혔다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닫힌 자리에서 회개의 무릎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겸허히 자신의 죄를, 또 교회의 죄를 돌아보면서, 한국의 죄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